요 며칠 전 회의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통 장례식 하면은 좀 숙연하고 때로는 그냥 곡하는 사람도 있고 조심스럽지요. 이제 하관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관을 다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신이 있는 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두워. 왜 이렇게 나를 꽉 묶어놨어? 빨리 풀어줘. 아유, 조문하러 왔던 그 친지들과 이웃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기절은 안 해드려도 소리를 확 지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을 다 하고 입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썩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리를 아마 지를 겁니다. 딱 그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서 거의 자빠지기 직전인데, 그 관을 들고 있던 친구들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장례식에서요. 막 친구들은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친구의 시신이 있는 이 관짝이 뒤집힐 것 같아요. 웃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죽기 전 유언을 했어요. 야 친구들아, 이 장례식이 말이다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고 그러는데, 내가 살만치 살고 이제 갈 때 가는 건데 이 길을 좀 즐겁게 하고 가고 싶다. 내 장례식만큼은 울고불고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배꼽 잡고 가는 그 장례식길이 좀 되게 해다오 하면서 미리 유언으로 얘기하고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친구의 목소리로 녹음을 쫙 해놨다가 딱 들고 나갈 때 그 녹음된 소리가 쫙 퍼지게 했던 거지. 그래서 그 장례식장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슬프고 애통하고 때로는 비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그 떠난 자리가 비어있어 공허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결코 성경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잔치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 가슴 아픈 사건, 눈물이 나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 정말 이 친근한 집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집이었고, 예수님도 이 집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웬고하니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선포하고 있을 때 항상 뒷받침해 줬던 데가 어디냐면 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다툼의 사건. 그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칼질하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위한 식탁의 준비인지 아니면 거기 모였던 온 사람의 식탁의 문제인지, 아마도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돕지 않았던 마리아 때문에 그냥 뿔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특별한 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면 친구다,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면서부터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요, 심지어 죄를 용서하는 권세까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는 유대 땅 저 바깥에 있었던 예수님, 아마도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사람을 보내는데, 보통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초청을 받으면 예수님 달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안 달려오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직도 유대 땅 들어가기 전 다른 곳에서 이틀을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결정적인 섭섭함이에요. 빨리 달려와도 긴가민가, 빨리 달려와도 그저 번전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늦게 오셨어요.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빨리 오셔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게 참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요리도 해주시고요, 정작 내가 필요할 때에, 정작 내가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빨리 안아주셨어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더구나 우리 가족 중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야.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섭섭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섭섭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저만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달려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근데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가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거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 나사로는 살았을 것입니다. 이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를 때에, 아니 좀 더 좋은 말로 할게요, 내가 초청할 때에 예수님 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지요. 내가 갖고 있는 시계에 정확하게 예수님 오셨어야지요. 내가 부르는 시간에 예수님 와 주셨어야지요. 내가 걸어놓은 타이밍에 주님 맞춰 주셨어야지요. 안 맞춰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 죽은 겁니다.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불만을, 이 섭섭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셨지만은 늦었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의 때,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찾는 것,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시간에, 나의 타이밍에, 내 시계에 자꾸 맞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나의 시간을, 나의 목적을,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이 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여기 왔잖아. 마르다를 만났잖아. 마리아를 만났잖아.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늦었잖아. 누구의 시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리아의 시계요? 마르다의 시계야. 근데 예수님의 시계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부른 줄 분명히 알 텐데 이틀을 밖에서 더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데 마치 광야 생활에서 헤매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래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급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기 같이 안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이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쫙 빠져요. 이 지리적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 영혼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신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환경 속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시간까지 타이밍을 정해놓고 해주시는데 계속 불평이 나와요. 내 요구. 거기서 구름 기둥을 보고 거기서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먹고 구름 기둥의 확인을 보고 불 기둥의 확인을 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찬양해야 될 텐데,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참 불평한 이 광야의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름 기둥을 못 보는 겁니다. 불 기둥을 못 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똑바로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죽은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시계를 자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죽음의 사건 속에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죽은 나사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어린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더 기대하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양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 방황하지 않아, 겁내지 않아, 초조해하지 않아. 왜? 그 앞에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목자가 이 길을 통과해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늪을 바라보지 않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자취를 따르고 푸른 초장 쉴만한 인도함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걷는 겁니다. 이걸 잘했던 다윗,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래요. 그가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에 나가 그 광야의 땅에서 양들을 기르고 보호할 때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와서 잡아먹고 뜯어먹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나운 짐승의 입에 있는 살아있는 양을 내가 그래서 꺼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 골리앗의 광야에서 그걸 얘기해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 얘기해. 죽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 얘기해.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 얘기해. 끝났다. 왜? 골리앗에 집중하기 때문에. 왜? 골리앗의 창에 집중하기 때문에. 왜? 골리앗의 투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왜? 골리앗의 방패에 집중하기 때문에. 왜? 골리앗의 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골리앗과 싸움했던, 블레셋과 싸움했던 사울의 군대는 바보 멍청이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전장에서 몸이 굳은 사람, 그들은 전투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살을 썰 수 있고 활을 썰 수 있고 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광야 앞에서 다 주눅들어 숨어버려. 광야 속으로 빠져.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밥이다. 나는 끝났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 때에 계속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 오늘 죽었어. 이거예요. 그가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아니 그가 이런 믿음, 살아있는 것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골리앗의 그 사망의 음침한 전투의 상황 가운데 빠졌어도 내가 그 골리앗의 창이 두렵지 않아. 내가 골리앗의 방패가 두렵지 않아. 내가 골리앗의 칼이 두렵지 않아. 내가 골리앗의 그 모욕 소리가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무장한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달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아시지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 잡겠다고 그걸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아람 군대만 보지 말아라. 우리가 또 봐야 돼. 아람 군대를 포기하고 있는 무장한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살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오셨는데 왜 그때 안 오셨냐고 원망만 하고요, 불평만 하고요, 눈물만 흘리고요. 이게 우리 신앙이 이럴 때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자꾸 내 시계를 보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 환경 속에서 자꾸 광야의 험악한 것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펴신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징인 불기둥을 봐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주님이 그 정말 사랑하는 집안인데 그걸 보고서 마음이 아픈 거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속상해서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정말 거친 광야 가운데에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울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같이 울어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 그는 그만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과 같이 되셔서 배고픔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껴요, 피곤함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누구 때문에? 죄로 번복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울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늦게 오셨어요? 불평하지만 이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원망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어줘요. 슬퍼해줘요. 왜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해줘요. 야, 내가 늦게 온 이유가 있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핑계일까? 하도 울어대니까 핑계일까? 내가 늦게 온 거는 너의 기쁨을 위해서야. 기뻐할 거야. 지금 슬퍼 죽겠는데, 애통해하는데, 통곡을 하는데 기뻐할 거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아니,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해놓고 나사로는 살릴 수 없는가? 병들었던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던 거야? 의심을 뛰어넘어 조롱하는 거야. 그때는 일찍이 봤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된 거. 그들은 일찍이 그 경험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그들은 일찍이 봤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원망에 찌들었던 사람이 기쁨을 통해서 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눈이 밝아지고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봤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음식을 먹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의 맛을 봐놓고도,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이 조롱하는 거예요. 간이 12개인가 봐. 그 조롱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울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는가? 가자. 어디 있기는요? 무덤에 있는 거지요. 무덤에 있는 겁니다. 가자. 근데 참 그때의 그 본색이 드러나요. 의심 많은 도마와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으러 가자. 근데 참 감사한 게 도마가 있어서 내 의심이 가려져요. 응?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어서 내 배반이 가려진다니까요. 만약에 도마가 없이, 베드로가 없이 나도 이런 광야에 빠진다면은 10중 8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그럴수록 구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수록 불기둥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달릴 때에 무슨 소리 했는가? 다윗이 달릴 때에 누가 같이 달렸는가? 무장된 천군 천사가 같이 달렸던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죠. 조용히 어떤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도 의심의 소리가 많으니까, 하도 불신과 원망의 통곡 소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소리 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의 동굴 뚜껑을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무언가?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죽은 나사로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 자꾸 늦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만 집중하니까 이제까지의 은혜가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원의 역사가 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늦게 온 지각한 섭섭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꾸 곱씹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골리앗만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의 방패만 바라보고, 골리앗의 창만 바라보고, 골리앗의 칼만 바라보고 주눅들어 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라고 달리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죽은 나사로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달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으므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